오늘은 느헤미야 13장 6절과 7절의 말씀 그리고 30절과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끌려간 그 포로지에서 7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돌아온 그들이 영적 개혁을 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 영적 개혁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어쨌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영적 개혁이 1차적으로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영적 개혁이 일어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영적 개혁을 주도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바벨론은 그가 원래 있었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갔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몇 주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영적 개혁을 하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고 그곳에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다시 영적으로 이미 개혁이 된 상태였습니다.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명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했던 그 기대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느헤미야의 바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그들이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6절부터 13절을 보면 성전의 방을 이방인에게 내어줍니다. 성전의 방을 이방인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의 방을 이방인에게 내어주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15절부터 22절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2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도 지키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그들 주위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나를 살게 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무려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사실 돌아온 예루살렘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지었고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삶은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과 가까운 곳에서 살아가는 그 이방 사람들이 했던 것에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연속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영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정말 지금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믿으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선한 것임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 주위에 있던 그 이방인들이 살아갔던 그 모습을 선택했고 그것들이 쌓여서 오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결국 포로로 잡혀간 이유, 그리고 다시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다시 그들을 개혁하지만 그들을 개혁한 것은 이전에 했던 개혁과 결코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도비아를 위해 내어줬던 성전방을 천결하고 그 안에 다시 성전 기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받을 몫이 없어서 레위인들이 떠났던 그 자리에 레위인들을 다시 세웁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삼는 것에 대한 책망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의 주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올 한 해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올해 한 해의 삶에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확신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 한 해였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부 예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였던 그 말씀 소그룹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정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주 애쓰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팀 모임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맞는가? 과연 이렇게 매주 반복되어지는 예배와 날마다의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삶이 과연 세상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상의 반복이 우리의 믿음을 정말 자라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청년회 때 그렇게 수없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특별한 집회이든 어떤 선교의 시간이든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일상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정렬해 나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는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말씀 앞에 세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렬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느헤미야 13장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 모험하는 자들 앞에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 6장 10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 6장의 다니엘의 나이는 80세가 넘는 노년의 나이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던 때는 10대의 매우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 6장에서의 다니엘의 나이는 80세가 넘는 노년의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포로로 끌려온 그 10대에서부터 지금 80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바뀌는 중에 총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니엘 자신의 담대함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셨을 뿐 아니라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었던 그 전에 하던 대로의 그 습관이 오늘에까지 다니엘의 모습을 이루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을 기대하면서 저 여러분은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습관을 우리는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는 내년에도 우리의 그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올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오늘도 그리고 다가올 내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좋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뿐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다니엘이 살았던 때에도 다윗이 살았던 때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편해서 믿음대로 살기를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결코 녹록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 힘을 어디에서 얻어야 합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와 말씀 소그룹과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주를 만나는 전에 하던 대로의 그 영적 습관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 소그룹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고 능력이고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기에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낙심하게 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캠퍼스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나갈 때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상황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나갔을 때 그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왕이 바뀌는 중에도 3번이나 총리 자리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다니엘을 포로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여전히 다니엘을 향해 포로에서 잡혀온 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영적 개혁을 했고 지금도 자신의 목숨과 모든 것을 걸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급료도 받지 않았고 이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도 감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김과 세상에서의 모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걸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포기해야 되고 낙심하게 할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아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씨를 뿌리는 자 앞에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이 수식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라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미 모두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도 씨를 뿌리되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끝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씀들 뒤에 분명하게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하며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기쁨으로 거두고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그 이외에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부 역시 우리는 구해야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부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일상의 자리를 살아갈 때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참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입니다. 사실 원래의 제목은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영적으로 다시 세워나간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느헤미야 말씀을 마무리했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고백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뿐 아니라 느헤미야 곳곳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한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워가지만 결국 그 결과를 느헤미야는 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1차 개혁 후에 그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한 개혁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사실 느헤미야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해 이 청년 공동체에서 임원으로 섬기셨거나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열심을 다해서 섬겼지만 우리는 그 열매를 사실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열매를 내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때에 내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하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이 사역은
실패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내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결과,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삶의 열매의 결과는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애써야 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실패라고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사역은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공했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함이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열매를 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 열매를 얻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평생 수고했지만 그 아무런 열매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들어간 많은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해서 그것이 실패입니까? 때로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사역 가운데 올 한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마음이 지금 있으십니까? 내가 과연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올 한해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신 분은 없습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을 시작하는 기에 이틀 남은 이 2024년 마지막 주일 사부 예배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되지만 그 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일평생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었다고 은혜이고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결국 은혜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킴을 통해 믿음이 자라시고 계속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시되 그 열매를 저는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혹 누리지 못했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나아가네라는 우리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 현장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내일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그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한 그 모든 사역의 결과 가운데 우리가 얻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함께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